1968년 멕시코 올림픽 경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맨 마지막 올림픽의 경기에서 맨 마지막 마라톤 경기거든요. 그런데 마라톤 경기 중에 1등이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직 선수가 안 들어온 거야. 꼴등이 안 들어왔어요. 꼴등이 1등보다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들어왔냐면 1시간이 지나서 맨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은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로서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분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무릎이 다 까진 거예요. 그러니까 뛰다가 넘어지신 것 같아. 관중들은 이분이 트랙을 돌 때에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관중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뛰어왔는 거를 이 화면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분을 향하여 격려하는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계속 넘어지면서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꼴등이지만 1시간 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다 끝낸 다음에 이 꼴등으로 들어온 존 아쿠아리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당신 앞에 있는 사람 다 포기했지만 당신은 왜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나라는, 내 조국은 나에게 이 마라톤 경기에서 포기하라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리라고 지원했기 때문에 나는 나라에게 은혜를 받았기에 최선을 다하여 나는 달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1등도 중요하겠지만 완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완주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미 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마라톤 경주와 신앙생활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나마 유력한 분은 바울일 것이다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기에 접었을 때 감옥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쓰는데 간단 명료하게 썼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뭐 했다? 싸웠다. 첫 번째 동사가 싸웠다. 두 번째,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쳤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내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근본적인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내 안에 죄성은 마귀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야. 영적 전쟁. 이걸 싸웠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이를 먹고 이제 로마에 가면 죽는다. 곧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신앙생활을 마쳤다. 끝까지 마쳤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마쳤는데 여전히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나는 성공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몇 등 했다는 얘기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기적을 벌였다 얘기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 죽은 사람 살렸다, 뭐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몇 명 전도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뭐 했어요? 나는 잘 달렸고 잘 싸웠고 잘 맞췄고 잘 지켰어,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잘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성공하는 것 같아,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 잘 싸우고 있느냐, 잘 마칠 것이냐, 잘 지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경주를 마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처음 예수 믿고세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은혜가 맨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든 일도 생기고, 기도를 내가 맨날 해요? 아니잖아요. 못할 수도 있고, 성경을 맨날 읽어요? 아니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신앙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견인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했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Once saved, always saved.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의구심이 생겨.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왜 어느 순간 중도 탈락하냐는 거죠. 예수 분명히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자, 이거 무슨 말일까? 제가 지난번인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면 저분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없고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 말은 성경에 의한 것은 분명히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했어. 예수님 손에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시험 받았지만 언제 다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는 것 뿐이고, 우린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 군데 써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시작. 믿음의,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착한 일이야. 자, 착한 일을 누가 시켰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까지 한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누가 우리를 빼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할 뿐이에요. 유혹할 뿐이야. 미혹할 뿐이지 빼낼 수는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자연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믿음 생활하면서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분명히 성경에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 자,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젊을 때 잘 믿었는데 임종하실 때까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건 그분은 젊을 때 분명히 열심히 믿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뭐냐? 구원받았다는 착각이야. 분명히 돌아와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안 돌아온다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요. 특히 저는 젊은이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전도받고 중간에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와요. 교회로 와서 믿기 시작하지만 그 열정이 식어져. 왜? 나이를 먹으면 열정이 식어지거든. 그리고 신앙생활이 늘 똑같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거든.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 결국 지금까지 안 돌아온 친구들을 많이 봤어. 그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때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죠. 진짜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유의할 점이 뭐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아니라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훈련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부터 훈련받았던 게 있어요. 부산 한 교회도 훈련받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새신자가 오면 이렇게 훈련하라고 딱 교재를 줘요. 그리고 교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새신자가 온 날 첫 번째 교육하는 날 중간에 이런 게 있어. 자, 새신자가 왔잖아요. 교육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뭘 하냐면 영접 기도를 시켜. 그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 그 사람이 영접된 걸로 믿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야.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구원이요, 내가 누가 기도하는 거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교회 나왔고 누가 영접하는 거 기도한다고 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정말로 믿고 싶은 변화가 있어야 돼. 그리고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말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생각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 내 성격 그대로, 내 분노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말도 똑같아. 그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변해야죠. 삶이 변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과연 변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이 변하고 있느냐? 생각이 변하고 있느냐? 삶이 교정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명히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그 여동생의 남편 아시죠? 장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청년부를 앉혀놓고 무슨 교육을 하냐면, 너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한 번 회개하면 된 거야. 그렇게 가르쳐갖고 이 장 목사가 속이 불불하는 거야. 저게 아닌데. 그 젊은 애들이 그걸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저한테 맨날 분노를 표출했어요.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이거 어떻게 놔둬야 됩니까? 하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막 살아도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막 살 수도 없어. 내 안에 성령께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막 살게 하냐는 거죠. 그럴 수도 없어. 자, 여러분, 마라톤, 아까 히브리서는 이 신앙생활과 마라톤과 계속 비교를 하는데, 마라톤이 출발을 했다고 해서 도착하면 주는 메달을 줍니까? 출발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에게 메달을 줘요? 안 줘요. 골까지 와야 메달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디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끝까지 가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천국 가는 날 사이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성결과 거룩과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계속 나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요, 성결의 과정이요, 거룩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린 막 살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도 된다는 거.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얽매여 나를 못 가게 막아. 죄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멈추지 말고, 죄가 자꾸 나를 얽매여도 네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회개함으로,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씀 붙들므로, 그래도 인내함으로 계속 뭐하라? 경주해라. 계속 나가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도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끝까지, 확실한 것을 끝까지 뭐예요? 견고하게 잡으라. 놓지 말아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그들이 핍박을 하니까, 아유, 나 이거 안 믿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갈래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며 꽉 붙들며 나가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린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너 스스로 너를 격려하면서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너를 격려하라.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본문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모아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모아라, 만들어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피곤함이 있어요. 첫 번째, 정신적인 피곤함이 있어요. 교회를 가면 좋아해야 되는데 아이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경우가 있어. 이 정신적인 피곤함.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쉬고 싶은데 또 주일을 맞아 또 아침부터 준비하고 교회를 가야 되네. 힘든 거야. 이런 유혹이요 매주 있어,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뭡니까? 육신의 피곤함을 말해요. 내가 열심히 새벽까지 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니까 이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 아, 이번 주는 쉴까? 너무 힘든데? 너무 먼데? 너무 괴로운데? 이런 유혹이 계속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옛날에도 똑같은 거야, 성도들이. 또 하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라. 자, 길을 가는데 그냥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길이 꾸불꾸불하고 또한 바위가 있어. 그러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곧은 길을 만들으래, 우리 보고. 바위가 있으면 치워라. 돌이 있으면 힘들어도 치워라. 길이 꾸불꾸불하면 여기 풀이 우거져 있으면 베면서 가라. 곧은 길을 네가 만들어라, 이 말이야. 네가 만들어라. 네가 피곤하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길이 어렵냐? 고난이 있냐? 힘드냐? 네가 스스로 격려하면서 스스로 길을 곧게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염두에 두고 네가 길을 스스로 곧은 길로 만들러 나가야 된다. 장애물을 치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과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마라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 누구나 하지. 42.195km를 누가 뛸 수가 있겠어요? 아무나 못해. 마라톤 경기 자체가 고난이야.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스스로 내가 이겨내야 돼. 자,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어떻게 하라? 일으켜 세워라. 누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으켜 세워라. 그렇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있죠. 지금도 있겠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는 게 있어. 정말로 괴로울 때마다 하는 게 있어. 뭐 하는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한테 와서 누가 안수해 줄 거요? 누가 나한테 상담해 줄 거요? 난 스스로 일어나야 돼. 어떻게 일어나요? 나는 말씀 읽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주로 시편 읽어. 왜? 시편 보면 다윗이 힘들 때 쓴 책이 많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스스로 일어나야 돼.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일어나 찬양하라. 하나님을 붙들라. 이런 성경을 늘 읽으면서 힘을 내죠. 그리고 저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내죠. 거친 돌이 있으면 말씀으로 다 몰아내죠. 불안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몰아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스스로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뭘로 격려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며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 앞에,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 스스로 격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거든. 서로 격려하래요. 서로 격려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그리고 같이 가는 거래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고든 길로 만들어라 한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다리를 절어. 누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절어.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면 너 스스로도 네 앞에 있는 거친 돌을 치워버리면 너도 좋지만, 옆에서 절구 가는 그 사람들도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믿어도 구원받아요. 혼자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 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요, 제가 모교에서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전도사로 나가지 않고 모교에서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교엔 전도사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교사, 전도사, 성가대, 운전 다 하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저도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될 때니까, 사역을 나가려고 이제 그 학교에서까지 기차 타고 다녔거든요. 맨날 매주 내려갔어. 그만두고 이제 사역지를 알아보려고 이제 그만두고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일단은 큰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소속감이 없는 거야. 나는 이제 내 교회가 없어진 거죠. 신학생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뜨겁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의도 수목교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온누리 교회도 가보고, 혼자 막 다녀보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 내 교회가 아니잖아. 가다 보니까 게을러져. 나도 이번 주는 좀 쉬어볼까, 이번 주는 요 패를 가볼까. 게을러지다가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뜨거운 신학생인 저도요, 주일날 책 보고 앉아있는 거야. 수업 책 공부하고 있는 거,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서둘러서 빨리 사역지를 알아봐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정말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로 아무데도 안 가는 힘들고 어려운 첫 사역을 시작했죠. 그랬더니 내가 사역을 하니까 또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 좋은 저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경험했다고요.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여서 함께 힘들면 너 힘들구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려운 상담도 해주고 같이 뜨겁게 눈물도 흘리며 기도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해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신앙생활 하는데 화평해야 된다. 아니, 교회를 가는데 맨날 싸우고 그러면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해야 될 성도들이 모였는데 왜 싸워? 그 공동체가 왜 싸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화평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기도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조심하다 보면 화평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게 중요한 단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면,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화평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평하라. 이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화평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화평한 게 아니라, 화평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너는 화평해야 된다. 이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 브레이커가 돼서는 안 돼. 화평을 깨는 자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 끝까지 해나감으로 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고 그래요. 거룩함을. 자, 아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은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거거든. 그리고 신앙생활의 최종 골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자체가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성화되기 위하여, 성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격려하라.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격려하라. 두 번째로 남도 격려하라. 그리고 뭐합니까? 평안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